저에게 다윗의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고 다윗의 그러한 인생을 묘사하는 그러한 사건을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사무엘상 2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가장 위험한 두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도망 나왔던 것. 사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그 가드 출신인 골리앗의 칼을 가드에 가지고 간다? 그것은 정말 나를 진짜 잡수세요라는 게 그 누가 생각해봐도 그런 건데 다윗이 너무나도 사울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멘붕이 왔었던 겁니다. 뇌정지가 왔었던 거예요. 뭐 앞뒤 겨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여기만 가보자. 골리앗 칼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 그 용서해주고 망명을 받아줄 거야. 아니요. 그곳에서 그 가드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미친 채 하죠. 근데 참 그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게 은혜인 게 미친 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친 채가 그걸 미쳤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드왕 아기스의 그러한 총명을 가려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조금 회복됩니다.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기도하였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이러한 연약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조금 회복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윗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앞에서 22장에서 보았던 거 우리가 그러한 사건들 뭐 400명의 사람들이 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치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나와봐 그러면 넘버 1, 2, 3 해갖고 400명까지 아마 쭉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첫 번째 앞에 설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난과 환란이 그냥 고난과 환란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모든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증명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하여서 항상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인물이 얼마나 잘 뛰어난 인물이냐, 잘 도망다니느냐가 아니라 그 인물이 그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어떻게 끌어가시느냐가 사실은 이 위대한 인물 뒤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앞에 23장 우리 앞에 말씀도 그 그일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 그일라도 그랬습니다. 이 그일라도 광야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그일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그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유다 지파에 그러한 속한 지역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구하겠다라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니까 구하겠다라고 갔지만 정작은 어떨까요? 뭐 구하겠다라고 그 같이 다녔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왜 거기 가냐고 오지랖 넓게 그 가갖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일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세상의 모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은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갑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일날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역전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윗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이거는 인물 자체의 그러한 뛰어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셀라 하만느곳도 셀라 하만느곳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 10광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도 바로 이 사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셀라 하만느곳은 어디냐? 여기도 나 죽었구나입니다. 앞에는 가드왕 아기스한테지만 지금은 이 사울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정말로 가장 인생의 막장과 같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 셀라 하만느곳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 하만 이 24장이 끝난 다음서부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들도 알게 되어져 용기 백배합니다. 오늘 셀라 하만느곳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이 10광야에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한 명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23장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지 못해요. 이제 마지막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10광야에 다윗에게 갔어요. 사울보다 먼저 온 것이죠. 먼저 와갖고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사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 뒤에 보게 되면 바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로해 주세요. 너가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순간은 나를 의지해야 되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때로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별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가 내가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세요.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말 사울보다도 더 미워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경쟁 관계거든요. 누가 왕이 되느냐의 그러한 분이 실질적으로는 이 두 명의 사울과 다윗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나단과 다윗이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경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원수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상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 다음에 될 사람, 너 다음에 있을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을 해요. 이것보다 다윗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요나단을 보내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그러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지금 이 위로가 왜 필요하냐? 이 요나단도 이 다윗하고의 이 언약 때문에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갈라서지 않아요. 나중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의 두 지파가 남죠.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나단은 죽어서 그 다윗 다음이 되진 않았었지만 이 지파적으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 세운 대로 그대로 되죠. 이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 같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였던 것 같이 다윗이 이렇게 언약하였던 것 같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였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둘이 헤어졌는데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금 유다 지역입니다. 다윗의 그 베들레헴하고 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 안에 크게 보면 유다 지파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일라도 유다 지파 안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여기에 사는 그일라 사람도 그렇고 10사람도 그렇고 다윗하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다 한 가족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그일라 사람도 사실은 다윗을 배신하려고 했었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것에서 나온 것이고요. 10사람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배신합니다. 왜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냐? 다윗하고 사실은 완전히 혈육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10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렙 그 자손들이에요. 갈렙 자손. 그러다 보니까 이 혈육적으로 완전히 유다 지파는 아니다 보니까 이 갈렙이 에돔 그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도 같이 출애굽할 때 같이 와갖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땅도 같이 쓰고 한 지파처럼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앞에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다 보니까 이 10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을 계속 이 수풀에 와서 있는데 우리가 다윗을 계속 숨겨주다 보면 다윗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구나.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것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과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 요나단이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다면 이 다윗은 10사람들 믿고 이 숲을 가서 숨었던 건데 이 10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고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게 되면 왕의 손에 우리가 다윗을 넘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윗이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거 굉장히 비밀리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울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런 첩자가 있어 그렇게 알려줬었는데 이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너무 비밀리에 가요.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사울이 이렇게 매일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어도 다윗이 안 잡혔던 이유가 이 유다 땅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그 앞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쫓아와도 어디에 숨게 되면 사울이 모른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 길로 다 막 따라오게 되면 쫓아올 수 없는 그 길로 다 몰래 도망가고 금방금방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10수풀에 숨었는데 10사람들보다 다윗이 더 이 땅을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냥 이것은 다윗이 죽은 상황입니다. 나 죽었구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10사람들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이 10사람들에게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울이 참 여호와를 떠나갖고 지금 말씀 안 듣는 사람인데 축복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십사람들은 사울이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지금까지 다윗을 우리가 숨겨줘갖고 사울이 우리를 위협했었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게 사울의 생각, 이 십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사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려가서 다윗이 어디 가는지 잘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그가 숨어있는 곳을 정탐하고 있다가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이게 사울과 십사람들과 지금 맺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모아갖고 다윗을 붙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그때 그 시브로 갔을 때에 그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내려온 것을 이 사울이 내려왔을 때에야 다윗이 알게 돼요. 평소 같으면 미리 알고 나서 방비책을 생각해 놓는데 이번에는 우리 보게 되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미 도착하였을 때 다윗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비할 시간도 없고 다윗의 머리가 어땠을까요? 하얘진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 병사들하고 산 이쪽으로 막 쫓아오면 우리 21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요. 산 이쪽으로 막 쫓아오고 다윗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급히 두려워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산 저쪽으로 하는데 사울이 벌써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십사람들이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다윗이 피하지 못했어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그 사람들 통하여 에워싸 잡으려 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에게 유일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다윗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것은 십사람들이 그 전령을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갖고 또 사울이 이 사람들을 전령으로 이용해갖고 지금 이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또 다른 전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전령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전령,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 전령을 해서 누가 보내시는 전령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하여서 그들이 전령으로 가서 다윗이 죽게 되었으나 그 목숨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전령을 보내심으로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무엇이라고 우리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만느곳.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셀라가 바위고 하만느곳이 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사울과 나는 내가 죽음 가운데 한 걸음뿐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한 걸음 가운데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에게는 그 걸음이 한 걸음처럼 보이지만 그 한 걸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군대를 다윗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세요. 다윗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분리시키시니까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홍해 막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죠.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이 앞에는 홍해의 물이 넘실거려서 옆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셀라하는 곳이 어떤 장소냐? 바로 다윗에게는 홍해와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 가장 마지막까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니까 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죽다 살아나고 나니까 이 가장 마지막에 정말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알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윗이 그 다음 어디를 가냐? 엔게디 요새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날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요새 자체가 지금 안전한 곳이지만 요새 자체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바위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